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수사랑교회 온 지도 4년 되어 갑니다. 제가 처음 예수사랑교회 왔을 때 말라기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바국 그리고 또 신명기, 다니엘, 빌립보서의 말씀 등을 가지고 개혁과 믿음의 삶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전과 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이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땠고 그리고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후의 삶,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진리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도 그는 그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예수님만을 전하였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전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코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서기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어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신앙의 간증을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 유대주의와 영주주의와 그리고 또 바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대조해 주면서 바로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전과 후에 대해서 그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 특별히 그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비판하는 자였고 지적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른 교훈, 곧 복음이 그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당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바른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봉사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에게 또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실력을 사도 바울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가 명문가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가 또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3, 24구역이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고, 그 가진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 드러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를 우리는 예배를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의 교회 여러 모양에서 섬김의 위치에 있는 것,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12절 말씀해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능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에 능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에 능합니까? 고기 잡는 거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기 잡는 것에 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무엇에 능한 자였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데 능하였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도록 복주심과 은혜로 찾아가는 일에 능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능한 자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능한 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도록 그 하는 일에 우리는 능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일에 능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이 명문가의 집안이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진리의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이 말을 우리는 자칫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력이 있고 명문가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나의 일을 하기에 정말 유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겼고 너에게 직분을 준다.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결코 우리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되게 한 것,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서 목사라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저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보면요, 그 안에 천차만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섬겨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특별하기 때문에요. 그만한 존칭어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전과 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을 볼 때 바울을 주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른바 다른 교훈을 주고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폭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 행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죄인이다.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꾸준히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 그는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란 그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길,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한 것,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과 후, 그 전과 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꾸 이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왠지 부담감과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했지만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의 삶.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든 죄인이라고 말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죄인이든 의인이든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의 찬양 569장 찬양 드립니다.